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정좌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많은 선배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축복이, 하나님의 참 축복이 어느 길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녹 하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도시다.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도시고 그것을 가인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바벨, 니느웨,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금 생각 중인데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굽,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도시들의 이야기들을, 건축된 도시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금 말하자면 서론적인 이야기. 지난주는 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은 어디냐면 이제 시날입니다. 시날.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혼재한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혼재한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1장 후반 12장 넘어가는 그 사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원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인간이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그려냈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센터에다가 우리 혈액인가 뭔가를 보내면 유전자 분석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몇 퍼센트 몽골리안, 몇 퍼센트 무슨 어디 출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과학계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예를 들어서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아프리카 어디 중부로부터 저기 에티오피아 남부 쪽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여정을 몇만 년 동안 여정을 이어가서 결국은 현생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 먼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이후에 아담 이후에 가인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퍼져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의 축을 잡아서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는 가인의 계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계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에녹성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노 땅을 방황하다가 결혼하고 자기 이제 여동생이랑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손을 낳고 에녹성을 중심으로 도시적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이야기, 라멕의 세 아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5장을 넘어가게 되면 성경에는 가인의 계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신 계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셋. 그러니까 가인 떠나고 아벨은 죽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허망한, 우리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네, 이제 이런 근심 속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셋의 계보가 창세기 5장부터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성경 최대의 난제, 여러분이 이제 나 오늘부터 성경 통독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6장쯤 4장 넘어가고 4장까지는 그래도 재밌어. 5장 넘어가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고 6장 넘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뭐 네피림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신화야 뭐야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덮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쯤 되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이야기라든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라든가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좀 정착해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냐면 결국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탄이 대립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찌 감히 사탄이 하나님께 대립하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에요. 보통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영지주의라고 해서 보통 경계합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 아니야? 뭐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탄 사이의 대립의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의 일부쯤으로 생각해서 다루고 있고, 차라리 선과 악의 대립이라 치면 이 가인의 자손과 말하자면 셋의 자손, 이 둘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대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의 계보 가운데 서서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인간의 의지와 도시적 삶의 어떤 자기중심적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어떤 것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셋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셋의 계보들을, 그 신실한 사람들 셋의 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신실하지 못하고 악하고 포악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자, 이제 우선은 이렇게 간음을 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전사님과 그 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어떤 제스처를 했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조차도 사실은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제가 구약 성경은 슈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계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악인 중에 그냥 상악인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오늘부터는 셋의 계보야, 아브라함의 계보야 라고 이렇게 삼아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실체가 모호한 존재죠. 세상으로 볼 때는 가인의 계보가 실체가 분명하고 셋의 계보가 실체가 모호하다고들 세속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가인의 계보가 실체가 모호하고 셋의 계보가 실체가 분명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계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선한 계보를 세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채워가시느냐의 이야기가, 그 원 스토리가 말하자면 프로토타입이, 보통 이제 이걸 프로토 히스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기 좋은 표현으로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의 그 원형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이후의 성경을 전체를 꿰뚫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잘못 나오면
주일학교를 잘못 나오면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영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뒤도 영 이상한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를 잘 나오면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잘 가르쳤던 선생님 밑에서 자란 믿음의 성도들은 그 뒤도 잘 이렇게 이거에 맞추어서 꽤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립의 장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대립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충돌하고 대립했던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시날. 그래서 이 시날은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도시들이 건설된 첫 번째 역사적인 땅.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형태, 그 도시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곳이 이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시날은 남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우르, 뭐 에레크, 무슨 여러 도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고대 역사에서 수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아주 인류 역사상 거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여러분 인간 도시들이 건설된 첫 역사적인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편으로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반 고대 역사, 우리 일반 고대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곳에 인간들이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파괴도 있고 타락도 있고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이 신할 땅 가운데서 일어났다. 신할 땅 가운데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충돌했던 곳이고 그 신할 땅은 우리가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도시라고 하는 곳이 정말 본격적으로 많이 세워진, 그러니까 에녹성처럼 그냥 딱 하나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세워진 곳이, 많은 도시들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신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 계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 누구고 셋의 자손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두 계보를 어떻게 족보를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족보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는 대체적으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 셋의 계보는 창세기 5장의 앞부분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끝절까지, 그러니까 32절까지가 셋의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셋의 계보의 이야기.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4장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이 무드사엘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라멕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성경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반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여자가 한 남자랑 만나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반대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그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가 아다고 하나가 실라인데 그 아다가 야발을 낳았고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우가 유발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과 예술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라가 누구를 낳았냐면 두발가인을 낳아요. 이 두발가인은 누구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만 만들었을까요? 대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땐 대포는 아닌가?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발가인의 누이가 누굽니까? 22절에 보시면 나아마입니다. 이 나아마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시적 쾌락의 시작,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가 나와요. 라멕의 노래.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아서 에노스가 어떻게 했대요?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에노스가 뭘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끊어져 버린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왜? 제물 바치잖아요. 제단 세워서 제물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다가 비로소 에노스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이후에 이제 계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기가 자기의 형상을 누구한테 이어줬어요? 셋에게 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서는 이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는 일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뜻과 선한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에게, 그 자손에게 이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개략적으로 이 두 장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4장과 5장은 제가 볼 때 성경의 시작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면 가인의 계보는 가인에게서 시작해요. 가인이 누구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끝내는 하나님께로부터 괴리되고자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의 계보의 시작, 가인입니다. 셋의 계보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셋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누구의 형상을 받았다고요? 아버지 아담의 형상.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것이 이 셋에게 분명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담의 계보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2절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장 2절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이후에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된 아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담인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냥 일반 명사인 거예요.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을 아담이 계속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어줬는데 특히 셋에게 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셋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도 셋의 계보에도 에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가 이것을 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말하자면 집필하신 분이 모세께서 우리 선지자 모세께서 이걸 잘 생각하신 거죠. 재밌게.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셋의 계보에도 에녹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Initiation. 뭔가를 시작하는데 시작 포인트에 뭘 시작한 거예요? 도시적 삶을 시작하고 도시적 삶의 어떤 허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뭐 의심하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에녹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시작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세계보에 나오는 이 세세계보에도 있는 에녹,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결국은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엄마가 생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는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삶을 계속했다는 것은 인간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인의 자손 에녹도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고 나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인생인데,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산 에녹이 있고 이쪽 에녹이 있고 이쪽 에녹이 있는데 이쪽 에녹은 그런 삶 가운데 불평만 늘어놓고 두려움만 가중시키고 그런 가운데 폭력만 더 증가시키고 그런 가운데 믿음 없는 삶만 자꾸 증대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간 반면에 이쪽 에녹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고 자녀 낳고 자식 낳고 자식 농사 짓느라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는 꼴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우셔서 그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꼴을 보시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애굽 땅에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나 그 구원이나 여기에 나오는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세계보에서의 에녹은 인간 삶의 질고가 고통이 고난이 있는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의 최초, 그가 바로 에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에녹, 가인의 계보의 에녹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여기 에녹에게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두 에녹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계보에도 라멕이 등장하고 셋의 계보에도 라멕이 등장하는데 셋의 계보에는 라멕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고 노아에게 줬는데 가인의 계보상의 라멕에게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3명의 아들이 있죠. 그들이 뭘 해요? 그들이 도시적 삶을 만들어요.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하여튼 이런 거짓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는 이런 어떤 도시적 삶을 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도시적 마인드를 크게 증폭시킨 사람들이 이 세 아들이죠.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그 다음에 거기에 딸내미도 있죠. 나아마. 이 3명이. 4명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 창세기 5장 32절에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쪽 라멕이랑 똑같이 노아도 아들 셋을 뒀어요. 근데 저쪽 라멕의 아들들은 도시적인 어떤 횡포적 삶, 도시적인 어떤 포악한 삶을 증대시킨 세 아들이고, 여기 세 아들은, 노아의 세 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알기로 방주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화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였지, 회개하는 사람들을 태울 공간도 아마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려거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타는 여객칸도 있었다. 아무도 안 타서 문제였지. 동물들이 타는 칸이 있었고 사람들이 타는 칸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탔어요. 어쨌든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도 세 아들이 존재하고 셋의 계보에도 세 아들이 존재하는데 서로 역할이 다르죠. 다릅니다. 흥미롭죠. 이 족보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방식이 이름을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인의 계보에는 또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라멕의 노래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라멕이 이렇게 에녹성을 나와서 들판을 이렇게 다니는데 왜 젊은 애가 서로 가다가 어깨를 맞부딪혔나 보지. 김지적 전사 같이 생긴 젊은이랑 어깨를 라멕이 딱 맞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씨, 너 내 어깨 쳤어? 네가 내 어깨 세포를 500개쯤 죽였으니까 나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 야발이 만든 술을 갖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유발이 만든 악기를 옆에서 뜯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 나아마가 옆에서 춤추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발가인을 칭찬하면서 야 네가 만든 칼 말이야 그 잘 들더라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7배 1이거든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멕의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의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라멕이 나와요. 또 여기도 라멕이 있어요. 이 셋의 계보에도. 그런데 그 셋의 계보의 라멕 또 노래를 부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라멕 두 사람의 노래가 서로 대비됩니다. 하나는 죽이는 노래고 하나는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 거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계보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그 시작도 다르고,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작, 한쪽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시작, 한쪽은 에녹,
한쪽은 또 다른 에녹, 이게 또 서로 다른 시작. 세 아들이 있는데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두 라멕이 부른 노래들도 다 다르죠. 이 두 계보가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얘기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약간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는 건 어디냐면, 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서로 혼재하는 모습이, 서로 혼재하여서 서로 뒤섞여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좀 읽어볼게요. 거기 먼저 우리가 좀 살필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제가 아까 창세기 5장의 세세계보가 시작이 될 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아담인데, 여기에도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번성하는 건요, 사람이 번성하는 건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너희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창세기 6장 1절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건 아벨의 셋의 자손이건 누구의 자손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들은 생육하여 번성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 번성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우리한테 좀 혼란스럽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제 여기부터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예. 주일학교를 잘못 나오셨으면 선생님이 아마 그런 건 묻지 마. 그런 건 묻지 마. 어려운 건 묻지 말기. 이렇게 넘어갔겠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쁘니까 나중에. 너는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크기 전에 그 교회를 떠나오셨죠, 다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못 듣고 나오셨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셋의 자손.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반만 정답이세요. 기독교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나 칼빈 모두 다 이것을 셋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 이게 좀 먼저 우리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좀 얘기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셋으로부터 이어진 노아로부터 계속 이어진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뒤섞여 산 이야기들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혼재되어서 나온 자식들의 얘기나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네피림이라든가 무슨 뭐 거인이라든가 뭐 용사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만 하고 뭔가를 좀 자세하게 이어나가지는 않아요. 이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뭐 니무롯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자손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서로 뒤섞여서 서로 말하자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간음을 벌여가지고 뭐 이상한 애들을 낳았다, 뭐 이제 신앙인도 아닌, 신실한 신앙인도 아닌, 뭐 거짓된 사탄의 자식도 아닌 이상한 족속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걸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진짜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표현이라는 게 그게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혹시 천사들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더니 인간의 딸들이 이쁘니까 데리고 살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세 번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해석. 그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셋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신실한 사람들이 약간 좀 삐딱해지고 타락하고 뭐죠, 그랬던 얘기들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세상의 어떤 왕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이 아까 제가 여러분 유발이나 야발이나 나아마나 두발가인을 통해서 얻은 도시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쾌락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뭐 거짓된 것도 있지만 도구들도 있잖아요. 칼과 창과 방패, 어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은 셋의 자손들에게서 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포악함으로, 이런 것으로 다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자손들에게서 마치 이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어졌다는 겁니다. 떠받들어졌다는 거예요. 고대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고대에. 그래서 어떤 왕들은 정복자이고 정복자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어떤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것은 다,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만큼 다 취했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갖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주변 땅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창조되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딸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결국 그들의 소유물들이죠. 그들이 소유물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만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정복자가 이 무슨 철퇴 같은 거 들고 막 다니다가, 야, 저 여자 이쁘다, 저 데리고 와. 너 오늘부터 내 마누라. 그 여자가 원래 다른 사람 마누라인데 내놔. 너 오늘부터 내 마누라. 너 내 왕궁에 가서 살아. 내 하렘에 가서 살아.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애굽 땅에 갑니다. 애굽 땅에 갔더니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마누라 이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라를 애굽 왕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 이쁘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인의 자손들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그대로 마구잡이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창세기 6장 2절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거나 셋의 자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도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복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포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 버렸던 일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브루스 왈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이기도 하셨는데, 구약 개론밖에 안 배웠지만 그분한테. 근데 이분의 주석서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버리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영이 뭘까요? 루아흐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루아흐가, 그 생기가 더 이상은 사람에게 있지 않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20년만 살게 됐다. 120년만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 도시, 그렇게 해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이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었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결국은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이나 나아마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폭력적인, 도시적 삶의 어떤 폭력적인 행태들,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이 이후에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가인의 자손의 그 도시 주변의 것들을 더욱더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도구로 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창세기 6장 4절에 이런 네피림들이나 용사들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가인의 자손들의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돕는, 그들의 정복과 그들의 파괴와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잔인함과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존재들로서 고대 시대의 여러 곳에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부터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흩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한탄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이 아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어떤 도시적 삶의 어떤 광포함들이 곳곳에서 정말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과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가운데 이걸 다 내가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8절에 노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가 등장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샬롬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 NIV 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NIV 성경을 갖다 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NIV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선의, 호의, 뭔가 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의 편이 되고 가인의 자손의 밑에 스며들어가고 가인의 자손에게 자기 딸들을 바치고 막 온통 다 가인의 자손들에 의해서 정말 그런 잔인함과 포악함과 모든 것들, 그런, 제가 그래서 통칭 그것을 도시적 삶의 행태들이, 포악한 행태들이 곳곳에서 문제거리로 드러나가는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자식 같은 피조물을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본 거죠. 쳐다봤더니, 여러분 중에 우리 사모님만 쳐다보시네 저를. 그러니까 딱 쳐다봤더니 그 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안 그러고 싶어. 하나님이, 난 사실 얘네들이 돌이키면 내가 아직도 받아줄 마음이 있어. 그 페이버, 그걸 노아는 본 거죠. 그런 사람이 노아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세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노아에게 대를 이어주었던 라멕이라든가 뭐 무두셀라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셋의 계보는 사실은 가인의 계보가 번성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들은 구원해 주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원래 창조하실 때 원래 품으셨던 그 뜻을 좀 꺾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만 구원할 게 아니라 저들도 좀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삶이 어디에서 이어진 겁니까? 가인의 계보가 번성하는 가운데 이어진 겁니다. 노아가 셋의 계보죠. 그렇죠. 그렇죠. 가인의 계보가 번성하던 중에, 그래서 가인의 계보들 가운데 정말 잔인무도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네피림들이, 그런 용사들이 나타나서 주변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주변 세계의 삶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을 때, 폭력으로 짓밟고 있을 때, 그때 노아, 그 셋의 계보에, 그리고 특별히 노아와 세 아들은 하나님 이렇게 다 무너뜨리실 겁니까? 그렇다고 구원의 길은 좀 열어주셔야지요. 구원의 길은 좀, 틈은 좀 주셔야지요. 그래도 이 중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10사람이라도 그 성에 회개할 사람이, 좀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좀 와닿으세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다 잘 아는 얘기고 하니까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이게 무슨 굉장히 무슨 장벽 하나 놓고, 이스라엘에 가시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높이는 4.5m쯤 되는 장벽, 콘크리트 장벽 세워놓고 서로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인의 자손들이 세운 도시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 주변 어딘가에서.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요? 그 삶에 고단함이 있으니까. 그 가인의 도시들 한복판에서 그 정말 무도하고 말이죠, 무지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말이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래도 에녹이 애를 쓴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수를 더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야지. 그래서 자식 낳고 계속 산 거지. 이 자식을 낳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육신의 자식도 낳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도 많이 했겠죠.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삶이 쉬웠겠어요? 어렵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내가 너 데려갈게. 그만해라. 야, 너 지난 300년도 충분히 고생했다. 그만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에녹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가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데려가시면 뿅 하고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사이에 제가 오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서로 분리장벽해서 서로 다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아벨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고, 에녹의 삶은 힘들었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와중에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은 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눈 보니까 속마음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속마음은 다 무너뜨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의 중심의 이야기인 신할 땅으로 왔어요. 여기는 도시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들의 땅. 여러분, 인류 최초의 도시들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적인 도시들을 세운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 사람들이 이 도시들을 세웠는데, 에레크라든가 또 우르라든가 우르크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약간 뒤에 등장한 도시인데 성경은 어쨌든 같은 그런 시절에 다 세워진 도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카드 이런 도시들이 다, 엘람 이런 도시들이 다 그때 세워진 도시들인데, 성경도 역사적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세웠던 그 신할 땅, 그러니까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대 도시들, 역사적으로는 한 기원전 3500년에서 그때쯤 세워졌다는 수메르 사람들의 그 도시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도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할 땅에 세워진 도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이 또 하나님의 그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셈의 계보와 함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좀 정리하자면, 결국은 성경은 창세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이후 이야기를 아시죠? 왜 그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함은 조롱했고 셈과 그 다음에 야벳은 이렇게 겉옷을 덮어주었던,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었던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함이 좀 저주를 받죠.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가인의 계보가 함의 계보로 이어지고 셋의 계보가 셈의 계보, 죄송합니다. 거기 셈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시죠. 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네. 중간에 이제 니므롯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짧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헤라클레스 영웅전처럼 이렇게 신나게 나오면 재미있을 텐데 그냥 후딱 넘어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다 살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 역사적인 정보를 다 끌어와서 그걸 강의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어떤 건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건 좀 그렇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런 분석을 시도하시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제가 이 지도 찾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한글로 된 것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 된 거는 이게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함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요 가나안까지.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게 살색이에요? 하여튼 치킨색? 스킨색, 살색. 네, 이쪽. 그러니까 주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렇게 있는 나일강이 흘러내리는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동쪽,
홍해를 끼고 있는 이쪽 지역에 함의 자손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이쪽도 좀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은 이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란에 있는 이게 무슨 산맥이더라?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동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르티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다니엘에 나오는 뭐 마곡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스키타이 뭐 이런 족속들,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스 쪽, 그 다음에 뭐 이쪽 그 스페인 다시스, 여기 여러분 다시스예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가 있었던 이런 쪽. 그래서 지중해 일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근동 지역의 북쪽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야벳의 자손.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셈의 자손들이에요. 셈의 자손들입니다. 녹색. 이렇게. 여기 엘람부터 시작해서 다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할이 좀 됐어요. 땅의 분할들이 대체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그런저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게 그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보면 먼저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쭉 지역을 얘기하고, 뭐 나라 이름도 얘기하고 도시 이름도 얘기하고 민족 이름도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야벳이 차지한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다. 5절에. 그 다음에 또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아프리카 지역을,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열거를 한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이것이 함의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초록색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됐는지를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셈의 자손들이 차지한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벳은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북쪽 주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함은 이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만 인근을 차지했고,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주로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은 여기입니다. 여기 함의 자손들이 주로 차지합니다. 함의 자손들. 네. 그래서 나중에 함의 자손들의 이 민족이 나열된 것이 나중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 전쟁을 하면서 내쫓아야 될 민족의 이름들이 다 여기 창세기 10장에 다 나오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 흑백 처리했는데 어디만 칼라가 남아있죠? 여기가 시날이에요. 근데 이 지도상으로는 셈의 자손들이 다 이 주변을 차지하고 함의 자손이 여기 시날이라고 얘기한 곳을 차지했다. 이 지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부터 보시면 니므롯인데, 그런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올라가.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금 표시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날보다 약간 북쪽, 위쪽, 중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쯤 돼요. 여기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로 나아가서 거기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설했다. 이게 큰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 구스,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구스입니다. 구스, 지금 어디에 저기 에티오피아 수단 그쪽 지역이에요.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의 아들로서 여기서 아마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시날 땅으로 와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뭐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 세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므롯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니므롯.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용사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던 사람 니므롯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거죠. 저놈 참 대단하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 녀석 참 대단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가지,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훌륭한 사람과 하나님께 역행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니므롯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담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예? 보고 계신데 말하자면 우리 저기 이스라엘 사모님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해랑이가 뻘짓을 하는 거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대놓고 앞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응징이 가겠죠. 응징이 가겠죠. 니므롯이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짓을?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버렸던, 지들이 취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차지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포악하게 굴고 난폭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하는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니므롯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대립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로 유대 전통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결국은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니므롯의 학대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에서 제가 이방의 땅 저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담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탑 얘기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런데 이 구절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땅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10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도시들을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는 용사로서 살았던 거죠. 사냥꾼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사냥했을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천진난만하게 저 동물들이나 사냥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냥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 사냥을.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셈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셈의 자손. 이 아브락사드를 이 지도에서는 요쯤 어디에서 여기 어디에 아브락사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서학자들은 이 아브락사드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자손들도 사실은 위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각별해요. 왜냐하면 아브락사드가 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셀라가 움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족이 하나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셈의 자손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일어났다. 셀라의 시절에. 에벨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 그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에벨, 자기들의 조상 이 에벨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에벨로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에베르라고 하는 게 맞어요. 에베르. 에베르인데 에베르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 때 아브락사드의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락사드의 자손 일가가 셀라 때 일어난 거죠. 움튼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에벨 시절에 어디를 건넜어요. 어디를 건넜을까요? 그 다음에 벨렉의 시절에 나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대상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도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왜 나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나뉘어요? 언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나뉘어요? 바벨탑의 시절에. 그래서 벨렉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시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모든 성서학자들이 다 그냥 신학자들이 다 오케이 그건 맞아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신기하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셀라 뭔가 움텄어. 그 다음에 에벨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그 가운데 강이 있으니까 건너갔어. 그런데 강 건너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 거기에 어떤 놈들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뭔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이 나뉘는 꼴을 다 봤어.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11장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셈의 족보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다시 정리해주고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어디 아니면 이 시날 땅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도시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기 위한데 그런데 그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건축하고 건설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뭔가 더 포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도시적 삶을 건설해 나가는데 그 주도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루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적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와중에 셋의 자손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 일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함의 자손들 중에 누가 도시를 많이 세웠다고요? 니므롯이 많이 세웠다고요. 니므롯이 많이 가인의 이 DNA를 이어받아가지고 도시를 많이 건설했는데 그 신할 땅에다 특히 도시를 많이 건설했는데 흥미롭게도 셈의 자손들 중에 지금 셀라, 에벨, 벨렉,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어디로 가서 집중하냐면 신할 땅. 이 도시가 세워지고 있는,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그래서 온 지면으로부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훌륭하게 높이 세워보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자.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가 분명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도시 안에 이 셈의 자손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샬롬교회 이 성경 공부 끝나고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제가 알기로 성전사님 아파트 쭉쭉 뻗은 건물, 도시의 상징 아파트 거기로 가시잖아요. 여기 중에 제가 볼 때 나는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전원주택 내 집으로 조용히 갑니다. 나는 거기 가서 텃밭을 일구려 합니다. 글쎄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제일 가까우신 분이 우리 한영욱 집사님네, 그 강동 거기인 것 같아요. 전원주택 아니고 저기도 아파트입니다. 전원이랑 가장 가까우신 우리 김경영 장로님도 계신데 김포. 하지만 제가 김경영 장로님 댁을 항상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도 별 수 없다. 아파트. 온통 아파트 그냥 꽉꽉 들었잖아, 아파트. 그런 건축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셋의 자손, 셈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인의 자손이 세운 에녹성과 셈의 자손이 세운 이 바벨, 니느웨, 이런 도시들, 애굽, 미스라임, 또 소돔과 고모라, 다 함의 자손들이 세운 도시들이에요. 이런 도시들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도시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건축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으로 가는 게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 중에 저기 농촌으로, 저기 피지 뭐 이런데 농촌으로 가셔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은 그럼 도시를 떠나라고 얘기할까요? 도시에 계속 머무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3, 4주 동안에는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에는 포함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스터디를 조금 더 한 바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쾌락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기 아주 그냥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좀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바벨은 말하자면 그런 어떤 도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도시, 그 도시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벨이고, 그 적통을 잘 이어간 것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비돔과 라암셋이 세워졌던 애굽,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바벨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아마 11월 달쯤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도시에 대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비판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대강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좀 10분 정도 더 길게 했는데, 네, 양해해 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혼재하는 현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서로 혼재하여 살았던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려운 성경구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정리가 좀 됐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현실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현실과 혼재하여 살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또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또 셈도 그렇게 살았고,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 가운데에서 마치 에녹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한 그 뜻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